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1과입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먼저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동영상을 잠시 정지해 두시고 성경의 다니엘서 1장을 꼭 먼저 읽어보신 후에 강의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의 어플이나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 강의를 시청하시고 후에 교재를 가지고 각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강의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을 비롯해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라크의 영토인데요. 고대부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에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졌다가 멸망하였고요. 후에 다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성경의 느부갓네살,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불리는 왕은 바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두 나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북방에 있던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방에 있던 유다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된 우상숭배와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형편이 심각하였고 결국에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3차에 걸친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요,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기원전 605년에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방 유다를 침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끌고 가게 되는데요. 그 포로들 중에서 젊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재능이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들을 아주 바벨론 문화에 포위시켜서 그들을 바벨론 문화에 푹 적시게 되는데요. 이 청년들은 갑자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곳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불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바벨론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배우는 학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먹는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의복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 청년이 아니라 바벨론 청년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남방 유다 출신의 바벨론 청년으로 바꾸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에 살며 바벨론의 말을 하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은 의지의 선택을 말합니다.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나와 어딘가를 가고자 차에 운전석에 앉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길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차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분 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만일 제가 어디로 가겠다는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아무 데도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신호등이 바뀌는 대로 그냥 길을 따라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신호등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계속 한 자리만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어디로 가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차가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와 거기에 가겠다는 의지와 뜻이 있다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물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나묵토막처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되고자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그냥 바벨론 주민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을 담당하고 있던 환관장에게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술 대신에 채식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들, 바벨론의 음식들은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의 범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먹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여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바이러스까지 온통 오염되어 있는 공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것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표면뿐만 아니라 겉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도 깨끗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신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음식으로 먹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술 대신에 깨끗한 물을 음료로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범죄가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굳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가정폭력, 싸움, 범죄, 성폭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 등등 술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술은 원수입니다. 인생과 모든 인간 관계를 망쳐버리는 혐오스러운 원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음식과 음료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게 되면 그 뜻대로 술술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납니다.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확고해야 합니다. 거룩한 뜻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에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 실무자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감독관에게 가서 음식을 통해서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감독관은 다니엘의 제안대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 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섭취한 채식과 물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까지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그 먹거리까지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뭘 먹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뭘 먹든지 말든지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신이 담배를 피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너 피지 마라,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먹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건강에 좋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는 먹거리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파괴되었던 그 노아 홍수 직후에도 사람의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야, 아침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술을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선택하였을 때 그들은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은 청년들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간단한 요약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또 이 성경적인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를 원하시면 성경통신학교의 건강 새 출발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가장 좋은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내 마음의 왕좌에 앉히는 대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욕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놔둡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 인생의 주인이 된 듯 보이지만 그러기는커녕 사실은 갖가지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욕망이 부리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선택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될 텐데요. 바벨론의 왕조차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운 뜻에 따라 자유롭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무의 과실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된 것은 몇 가지입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허락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십만 종의 과일이 다 허락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선악과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사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거부하는 것은 반대로 사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음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에 있어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해진 공부를 다 마치고 왕의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그들은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도 탁월하였습니다. 심지어 온 나라에, 바벨론 온 나라의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는 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방법보다 더 탁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따르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다니엘서 2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